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감동 주셔서 인생의 목적은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주님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임을 마음에 새겨서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앙생활의 기본기 5번째 시간이고요, 날마다 전도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전도인들이 핵심 전도도구로 사용하는 사형리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사형리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4가지 영적인 원리로 요약한 것인데, 1952년 미국에서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이제 대학생 선교회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을 하죠. 약칭 CCC 의 설립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가 정리한 것으로 누구나 쉽고 명확하게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도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사형리 전도법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된 데에는 지난 2009년 소천하신 김중권 목사님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김중권 목사님은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빌 브라이트 박사를 만나서 대학생 선교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귀국하셔서 1958년 한국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 국민 복음화 운동을 실행하여 한국교회의 유례없는 폭발적 성장의 기점이 되었던 1974년 엑스플로 74 대회, 대규모 복음화 대회를 주도하셨습니다. 그때 현장에 저도 있었어요. 여의도에 가가지고 비가 많이 쏟아질 때 두 손 높이 들고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부흥을 강구했었던 그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이런 대회를 주도하셨고 한국 사회 각계각층의 수많은 크리스천 리더들을 양성하셨습니다. 대학이 복음화되면 민족이 복음화된다라는 비전에 따라서 훈련받은 수많은 지성인이 사회로 진출해서 많은 기독 정치인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기업 경영인들이 배출되었고, 또한 국제 기아대책기구를 설립한 정정석 장로님과 같은 선한 사업을 하는 수많은 인재들이 이 CCC 운동을 통해서, 이 복음화 운동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도요, CCC로부터 받은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뉴저지 이 근처에도 교회 있잖아요. 온누리 교회라고. 온누리 지교회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온누리 교회가 아니라 온누리 지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서울 온누리 교회를 세운 고 하용조 목사님, 그리고 한국 교계에서 인정받은 어른이시죠. 리더인 홍정길 목사님 등이 김중권 목사님의 즉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한국 CCC에서 훈련받고 해외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도 적지 않아서 이 한국 사회를 넘어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수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 후원하는 태국 일산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박태수 선교사님, 2년 전인가 우리가 저기 선교 위원장님을 모시고 제가 다녀왔었죠. 그리고 잠비아에서 어린이 탁구 선교를 하시는 황학성 선교사님, 모두 CCC 출신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역사를 담당한 이 김중권 목사님, 그 시발점이 됐던 CCC, 한국 CCC를 창설했던 이 김중권 목사님이 놀랍게도 한때 동방이 예루살렘, 이런 분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게 맞지 않아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 출신이랄지 혹은 한반도의 수도인 서울 출신이 아니라 이분은 일제강점기인 1925년에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복리라고 하는 작은 섬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섬마을의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약한 소년이 어떻게 대학을 졸업하고 그때 무슨 돈이 있어서
그리고 미국에까지 유학 와서 또 공부하면서 빌 브라이트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CCC 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흔하디 흔한 시골 마을의 개똥벌레들처럼 밤하늘을 잠시 반짝반짝이다가 그냥 그 누구도 모르게 그냥 누가 사는지 누가 알아요? 시골 마을에.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어떻게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꿈을 꿀 수도 없는 가난한 환경에서 우리 컨페션에 우리 아이들 본 것처럼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섬마을 소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김중곤 박사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 성도들은 잘 모르는 이름이에요. 김중곤 목사님은 아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그러나 이분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문준경 전도사님입니다. 문준경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옛날에는 이제 여성분들에게는 목사 안수를 안 줬어요. 그래서 그냥 전도사님으로 평생 사시다 가셨죠. 문준경 전도사님은 1891년 전남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나 17살에 결혼했지만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로하신 시부모님을 끝까지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목포에 있는 어느 성결교회,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접하고 은혜를 받아 자신의 남은 삶은 다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결교단 신학교에 늦깎이로 들어가 공부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신안의 섬마을들을 돌아다니며 개척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섬들을, 거기가 이제 전라남도 그 바닷가가 바닷길이 이제 좀 험한 데도 많이 있죠. 수많은 섬들을 나룻배를 타고 다니시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아이 낳는 섬마을 여성들이 산파 역할도 하고, 왜 병원이 없으니까 아이 낳을 때 산파 역할도 해주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도 가르쳐줘서 문명도 퇴치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육지에서 약을 구해다 주는 등 섬마을 주민들의 모든 대소사를 돌봐주는 어머니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터지자, 그때 다 기독교인들은 많이 죽였거든요. 공산군들이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니까 죽을 수 있다고 해서 피난가라는 주변의 권유를, 양떼를 버리고 나 혼자 피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섬을 지키다가 1950년 10월 5일 증도 노르표 해변에서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50년 이전에 신안의 섬들은 이 서울에서는 아주, 전라남도는 예전에 다 그 유배지였거든요. 조선시대 때 아주 먼데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곳. 그 전라남도에 무슨 광주, 목포 이런 데가 아니라 거기서도 또 떨어진, 그래서 해변에서 먼 신안의 섬들은 정말 도시에서 아주 먼 가난하고 매우 가난하고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한 여성 사역자가 그 험한 바닷길을 오가며 뿌린 복음의 씨앗이 그것을 영적 인재의 꽃밭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문 전도사님의 순교한 전안 신안군 증도는 주민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이 됐다고. 안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90%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요, 한국에서 유일하게 술집과 무당이 없는 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안군에 있는 여러 섬마을 출신 목회자만 100여 명이 넘게 배출되었고, 그 가운데 한국 성결교회의 거목이신 이만신 목사님, 한국 치유상담학회의 권위자인 정태기 목사님, 그리고 한국 CCC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한 김중곤 목사님이 있는 것입니다. 전남 신안군 지도읍 복리에서 태어난 섬마을 김중곤 소년에게 당시 그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문준경 전도사는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문전도사님은 김중곤 소년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었고, 김중곤 소년은 문전도사님이 세운 교회를 다니며 큰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김중곤 목사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할 때 어려운 형편을 알고 여비를 마련해주며 격려해줬던 사람도 역시나 문전도사님이셨어요. 훗날에 공산군에게 붙잡혀 죽을 때에도 내가 죽어야 우리 섬마을 사람들이 산다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침없이 내어준 이 문전도사님의 죽음과 그 순교의 피는 김중곤 목사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유산이 되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민족 복음화 운동을 펼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던 겁니다. 문중경 전도사라고 하는 하나의 밀이 대한민국에서 거의 아무도 찾지 않는 오지라고 볼 수 있는 멀고 먼, 서울에서 보면 한없이 멀고 먼 전남 신안의 작은 섬들에 떨어졌을 때 그 섬들이 모조리 다 변화되었고, 그 열매로 김중곤 목사라는 거목이 자라나 한국 기독교 역사에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숲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 여기도 온누리교회 있잖아요. 이 교회가 작지 않잖아요. 또 이 시작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미랄이 떨어져 가지고 오늘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원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사람들에게 갈릴리는 멀고 먼 진짜 신안 앞바다에 있는 섬들과 같은 그런 장소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유대 사람들은 문화적, 종교적으로 열등하고 세련되지 못한 시골뜨기들, 사투리도 심한, 그래서 경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전에는 다 그렇잖아요. 동네만 바뀌어도 이제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마치 오늘날의 전라남도 사투리처럼 전라남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금방 알잖아요. 뒤에 잉자를 많이 붙여서, 제가 어렸을 때도 안 하는데 밤 묵었냐 잉 이렇게 그다음에 무슨 한당 깨 한당 깨 이런 말을 많이 붙이고, 그리고 겁나게 이런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겁나게, 허벌나게 이런 말도 많이. 아따 허벌나게 매우 부러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말투만 들어도 이 사람은 어느 지방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 출신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사투리를 흉내내면서 놀리곤 했다고 그러죠. 이 갈릴리 지방 사람인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이 제자임이 들통난 이유도 딱 한 번 목소리 들어보니까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투와 억양 때문에 발각됐다. 너 확실하게 네 말 들어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이다. 이 억양 때문에 경상도 억양, 전라도 억양 안 가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오늘날의 서울처럼 성전과 고등교육기관이 집중된 중심지였기 때문에 농경과 어업이 주업이었던 갈릴리 사람들은 무식하고 교양 없는 사람들로 치부됐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도 한동안 그랬었죠. 전라도 사람이라면 다 싫어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가? 무식하고 그냥 교양 없는 사람. 그래서 주먹만 잘 쓰는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이라고. 깡패들. 게다가 이런 분위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딱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편견, 그런 생각들. 게다가 갈릴리는 이방 지역과 인접해 있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정도로 외국 문화와 혈통에 섞여 있다는 의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 동네는 갈릴리에서도 정말 저 신안 앞바다의 어느 섬마을처럼 진짜 작고도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요한복음에서 보듯이 바리새인들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느냐,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말들이에요. 거기에 형편없는 동네들인데 그런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그래서 다 싸잡아서 무시하곤 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단순히 거리상의 차이를 넘어서 중심지와 변방이라는 극명한 경제적, 사회적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시는 대로 유대 땅의 수도, 헤롯 대왕의 각종 건축 사업으로 로마식 최신 기술과 사치품이 모여드는 부유한 소비 도시, 성전을 중심으로 막대한 자본이 흘러들어가고 성전 세금을 걷었으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다 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어디에 모여 있는 거?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제사장, 귀족 계급이 거주하는 상부 도시에는 로마 스타일의 화려한 저택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이런저런 세금을 거두어서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굳이 하는 일들도 있었지만은 이 갈릴리에서는 토양은 비옥하고 자원은 풍부했을지 모르지만 생산물들은 대부분 로마의 세금으로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 세금으로 수탈당해서 갈릴리 사람들은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소장농이나 어부들, 기숙자들이 많았던 겁니다. 예루살렘의 부유한 귀족들과 사회 엘리트들은 병에 들면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의사들에게 병원이 가까운 거예요. 도시에 있으니까 뭐 삼성병원, 가장 뛰어난 의료진들이 포진해 있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갈릴리 지방에서는 가난한 시골 마을 사람들에게 병원 가는 것은 너무나 비싼 거예요. 너무나. 우리 어렸을 때 예전에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병원 가면은 진짜 이거 뭐 감당이 안 돼.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대부분 집에서 약초나 기름, 포도주 같은 전통적인 민간 요법에 의존해서 병을 고치려 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무슨 병에 걸리면 다 된장 갖다 묻혔잖아요. 배가 아픈데도 배에다 된장 묻히고, 종기가 나도 된장을 갖다 묻히고, 다 온몸이 그냥 된장.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또 아주 죽을 병에 걸리면 무슨 간질병 같은 거 걸리면은 그래서 이 화장실 물 떠다가 먹으면 하여튼 별별 밀간 요법이 다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병든 자들이 많았어요 갈릴리 지방에는. 그리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병을 키워 죽는 이들이 많았고,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은 마치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 널린 섬마을 사람들처럼 가난해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병들고, 오늘 본문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여 별다른 인생의 꿈도 꾸지 못하고 정말 흔하디 흔한 개똥벌레들처럼 잠시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하루하루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낙후된 지역은요 대대로 버림받은 지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군 옮겨 다니듯이 좀 안 좋은 데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어서 떠나려고 하거든요. 성공하려면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마른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처럼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난하고 병든 마을을 떠나려고 했었지 그 마을로 돌아오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잘난 사람들은 모두 잘난 곳으로 가버리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못난 인생들만 남아서, 오갈 데 없는 사람만 남아서,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제대로 없고 모든 병과 약한들 돌보는 의사도 부족했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대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런데 서울 같은 예루살렘 가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회를 하시지 왜 갈릴리 마을에 오셨는지,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낙도선들과 이 갈릴리 지방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삶에 지친 인생들을 위해서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서 보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 출신이로 갈릴리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공고한지를 잘 아셨어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3가지.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이 중요합니다.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모든 도시와 마을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모든 도시와 마을,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갈릴리 지방 전체를 다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가르치시며 글을 모르는 자들에게, 모르니까 들어야 살잖아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가난해서 병원을 제대로 갈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의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아무런 꿈도 없이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천국의 소망,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복음 전도로 인해서 이방의 갈릴리가 오늘날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근원지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출신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무식하고 천한 갈릴리 어부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같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인물들이 되어져요. 인물들이 되어진다고요.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에서 인재들이 다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만 빼고. 흥미롭지 않아요? 가룟 유다만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는 게. 똑똑한 사람이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9장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곳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어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이 12제자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명은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너무 소중한 사명이라고요. 주님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 어디서나 이 세상 땅끝까지 예수 증인으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전남, 신안, 앞바다에 널린 작은 섬들을 변화시켜 세상을 구원하는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내듯이 오직 복음만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절망 가운데 소망을, 슬픔 가운데 기쁨을,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신앙생활의 기본기 5번째 시간, 그리고 오늘 22일은 오늘 22일 주일은 컴패션 주일입니다. 하루 이불 이하로 살아가는 극빈 아동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가난으로 인해서 꿈꿀 수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꿈을 찾아줘 반딧불 같은 인생들을 변화시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는 사역,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살게 하는 선한 사업이 컴패션입니다. 지금까지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양육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깊이 계속 주님 앞에 삶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나는 사람 살리는 게 고작 41불밖에 들지 않는다는 게 진짜 놀라워요. 그것도 많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취미 생활에도요, 한 달에 42불 이상 들어요. 취미 생활에도 각종 운동, 게임, 영화 구경하고 꽃 가꾸고 반려동물 키우고 이거 42불 더 들어요. 세상 여행하고 맛집 순례하는 거 42불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살면서도 심령이 공고한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를 또 만들어서 남들을 따라서 산티아고 길을 목적도 없이 유령처럼 걸어 다닙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이런저런 일들에 많은 돈과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인생의 목적은 제발 고기 많이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영혼 구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언젠가 우리 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작은 애가 항상 이렇게 만나서 우리 가족 예배 드리잖아요.
항상 물어보는 게 그래요. 다른 사람 집들에서 다 뭐 강아지도 키우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렇게 자기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던 게 그 얘기예요. 이런 얘기에 시험 받지 마세요.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우리는 가난하다. 뭐 있는 사람은 무엇이 못하겠지만 우리는 가난하다. 없는 살림에 최선을 다하는데 사람을 먼저 중요하게 하다. 그거 다 하고 나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러나 한 달에 진짜 42불이다. 그걸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사람을 구원하는 데 집중하라. 이게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인생은 정말 효율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뭔가 남겨야 되지 않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돈을 아껴라, 절약해라, 허무한데 사치하게 쓰지 말고 다 아껴서 모든 것을 사람을 구하는 데 써라. 사람.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컴패션은 사람을 남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컴패션 외에도 우리가 하는 모든 선교 사역이 사람을 남기는 일이에요. 올해 동산교회는 오늘 24일 요르단 선교부터 시작합니다. 요르단 선교는 주변 국가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난민으로 요르단에 들어와 살게 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주된 사역입니다. 각자의 나라에 살 때는 무슬림들이 다 무슬림들이었죠. 근데 난민 신세가 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 개종한 귀한 영혼들입니다. 가정교회 9곳을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계획으로 있어요. 이번에 가는 이 선교가. 그러니까 난민들이 삶을 만져주는 거,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을 만져주는, 사람 만져주는 것도 할 일이 많아요. 시간이 없어요. 에너지가 부족해요. 저는 가만 보니까 다른 게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운동하러 가도 그랬는데 이제 가는 것도 아까워. 동네 한 바퀴 돌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모두 다 줄여가지고 주님 만나는 시간 점점 가까워지는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뭔가를 더 남겨드려야 되겠다. 주님 앞에.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앞으로 이어지는 도미니카 선교 4월달에 가잖아요. 도미니카에 사는 IT 난민들을 위한 사역이요,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로하는 사역이요, 아마존 페루는 신안 앞바다 섬마을처럼 수상 비행기 타고 들어가야 되는 오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요, 그리스는 집시 사역이요, 잠비아는 꿈을 이루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사역, 뉴욕 신학교에서 난민 사역, 캄보디아, 몽골 모두 모조리다. 가난하고 병든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이 하셨던 사역들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갈릴리 지방에서 하신 사역이요,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신안 앞바다에서 하신 사역. 생로병사하는 인생의 목적은 어차피 이 썩어질 육신의 영광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시간, 물질, 재능을 다 들여서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소중한 목적인 겁니다. 해외로 나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국내 선교할 수 있고요, 국내 선교도 시간을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앞으로 아마 30년, 40년 후에는 저와 함께 천국에서 만나실 분들이 꽤 많아요. 이 자리에도 3, 40년 더 이상 살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이파이브 할 수 있기를 기대해요. 정말 의미 있게 하이파이브. 그때 목사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나마 열매 맺었습니다. 그런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이라도 또 여러분들의 듣기 좋은 소리 한다면 오늘은 기분 좋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는 저를 갖다 원수같이 보실 겁니다. 목사님이 내내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정말 내게 필요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해주셨다. 지금 꼭 필요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주님 만나셨을 때 정말 목회자를 잘 만나서 그나마 열매 맺고 빈손 지고 깡통 지고 천국에 오지 않고 뭔가 하나님 만날 면을 가지고 오게 됐구나, 기뻐하는 그날이 있을 겁니다. 무엇인지 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남기는 일에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면 그저 교회에 보내주신 새 가족을 친절하게 맞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또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가만 보니까 우리가 하도 전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사람을 보내줘. 그러면 이 사람들이라도 너희들이 좀 섬기라.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사람까지도 우리는 돌보지를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바빠요. 내 자신의 삶에 너무나 몰입되어 있어요. 사람을 남긴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인생에 주신 이게 사명의 목적, 이걸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만 잘 섬겨도요 진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1934년 노스캐롤라주 샬롯에서 모르드게 햄이라는 이름의 목사님을 모시고 천막 복음 집회가 열렸을 때였습니다. 이 천막 집회 당시 종교 회의적이었던 15세 가량의 두 소년이 호기심에 참석하게 되는데, 아니 집회장 보통 보면 신앙 없는 사람 늦게 오거든요. 교회 늦게 와. 그러니까 늦게 가 보니까 꽉 차 있는 거예요. 발디딜 틈이 없어가지고 자리를 못 찾은 두 소년이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름 모를 한 안내원이 이 두 소년을 붙잡아 세우고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좋은 자리로 좀 이렇게 땡겨 앉으세요 해서 자리를 잡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날 두 소년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두 소년 중 한 명이 훗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부흥사가 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소년은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의 핵심 동역자가 된 그레디 윌슨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한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교회에 찾아온 누군가 목마른 심령 구도자에게 따뜻한 환영의 미소와 차 한 잔 참 잘 오셨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혹은 밖에 있는 주차 공간을 양보하는 거, 운전했는데 가만 보니까 아이고 이게 오늘 새로 오셔가지고 길을 헤매는 것 같아. 그럼 여기 차를 세우십시오 하고 주차 공간 양보해 주는 거. 그리고 혹은 좋은 자리, 앉을 자리 친절하게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신앙생활의 기본기 5번째 시간, 날마다 전도예요. 날마다 복음을 전하다. 예수님은 33세 순교하셨고 문준경 전도사님은 59세에 순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모두들 그렇게 단 하루도 병원 신세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 구원 사역에 쓰임받다 그 영혼 그대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거두듯이 그렇게 사람 낚는 업으로 쓰임받았던 저들의 삶은 오늘날까지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문 전도사님이 전한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널린 작은 섬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그들 가운데 미래의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그리고 김중곤 목사님 같은 분들이 나올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냐고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도시와 그리고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 갈릴리 촌부들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이름 모를 안내원이 집회에 참석한 두 꼬마 소년에게 자리를 만들어준 것으로 인해 빌리 그레함이 나올 줄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컴패션의 아이들을 기도하며 후원하고 5대학 6대주를 두루다니며 이런저런 단기 선교에 애쓰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인물이 나오게 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슴에 새기셔서 인생의 목적은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이요 영혼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예수 보혈로 죄 씻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기쁨으로 감당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으로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